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좋은 아침,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어제 눈물의 작별 이사와 함께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여전히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요청합니다.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은 아마도 모압 사람들이 믿는 그모스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를 따라가라고 요청하면서도 네가 믿는 신과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오르바가 돌아간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룻은 모압 사람들이 믿는 그모스 신을 떠나서 그 마음에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룻의 확고한 반응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고백과 더불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머니를 붙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붙쫓아가는 그 하나님, 심지어 손바닥으로 나오미를 치셔서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을 붙쫓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룻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 2장 9절 13절에서 라합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라합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를 끼워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는데 이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서 룻과 라합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룻과 라합이 살던 그 고대 세계에서 자기 종족, 자기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매우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일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당신들의 그 구원 이야기에 나도 포함되기를 원한다라는 회심의 고백입니다. 성서윤에서 출간한 성경 실천이란 책을 보면 회심의 진정한 의미가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큰 길에 비교해 말하면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순례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자신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될 때 그 길에 진입하여 합류하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와 함께 걷던 여정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이야기에 자신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힘을 다하여 나오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에 압도되어서 말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1장 19절을 보면 두 사람이 모압의 국경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여자들의 걸음으로 3, 4일이 걸리는 70km의 먼 길을 걸었습니다.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며 걸었을까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곧 겪게 될 수치의 눈길에 몸을 떨어야만 하는 나오미에게서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그 어떤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슬픔을 온몸으로 겪고 가는 그 사람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 충성스러운 사랑,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 이 성품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의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저마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곁에서 곁이 되어주는 곁의 연대를 이루며 같이 걸어갈 때 누군가 혼자서 고통의 독박을 쓰는 일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의 마무리는 그렇게 돌아온 그들 앞에 보리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면서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보리 수확기에 딱 맞춤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죠. 삶의 모든 희망이 다 꺾여버린 상황, 실제로도 긴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두 여인 앞에 황금빛 보리가 넘실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처럼 순전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에 어떠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에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있는 외롭고 쓸쓸한 존재를 더불어 살필 수 있는 부드러운 눈을 주십시오. 그들이 외로움에 지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같이 걷는 동료로서 조금씩 부축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보로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른 두 여인처럼 우리도 서로 어깨를 부축하며 끝까지 걷고 걸어 하나님 나라 구원 이야기를 그 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